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헬라, 로마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 당시 로마 지역에 아주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였고 강력한 도시. 이 위치는 아시아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아시아에 위치한 동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한 해수로 3년여의 시간을 바울이 머물면서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근데 그 말씀 사역이 그 말씀만 가지고 되겠어 라고 말했던, 아니 그 당시에 말했던 사람이라고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본질이 아닌 다른 거에 젖어 있는 습관성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도 저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성경의 역사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의 일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했고 얼마나 충분히 배웠고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고 덧칠을 하려고 하고 객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무언가 더 강력한 것을 찾고 있고 더 매력적인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교회와 성도들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라도 하듯 거기서 매일 강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업이 사업과 영업을 이겨내는 이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일정이, 에베소에서 사역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인데 한 3년여 정도를 거기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한 3년여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장소를 정했고 사람들이 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거의 사경의 수준이었고 예배도 드리었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만 그 시간대가 이제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은 낮 시간에는 좀 덥기 때문에 더운 시간에 좀 잠을 청합니다. 낮잠과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늘해질 때 또 일을 하고 마무리하는데 바로 그때를 이용을 합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지역과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 다른 사람들 힘들어 피곤하여 이제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 쉬는 시간에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믿는다라고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 교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론하고 그 강론을 듣고 받았다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히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놀 만큼 놀고 갈 만큼 가고 주일날에도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라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을 쪼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강론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게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그렇게 두란노의 귀중한 사역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강론이 됐어요. 아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강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어떤 지도자의 역할과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빨리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성도들과 거기 모여드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 꾸준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3년여의 시간이 가니까 바울이 어떤 효과를 얻게 되죠. 가는 것도 가야 되지만 사람들이 그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원근 각지에서 다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지만 두란노에서의 그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거기서 또 강론을 받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고, 또 한 가지 에베소에서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은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전서라는 귀중한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에베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에베소 곧 아시아의 오른쪽 위쪽과 아래쪽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유럽이면 마케도니아, 빌립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을 쭉 다시 훑어서 2차 선교 여행 때 거점 지었던 고린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들 가운데 파벌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 앞에 말씀으로 답을 다 적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폄하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가짜 사도다라는 이야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휘둘립니다. 참 아쉬운 것이죠.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어쨌든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예수님과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대면한 것도 아닌데 그가 뭘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생긴 것도 별로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뒤집어집니다. 이 속이 화가 나고 분통이 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거기에 휘둘린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야, 이게 믿음인가 하면서 이제 급한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런 걸 하나씩 둘씩 드러내다가 거기 휘둘려 쓸려 내려가게 되고 교회는 나중에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소홀히 대한다,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교회가 나중에 망한다, 담임 목사 잘못돼 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 그리고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다른 거에 계속 노출이 돼가지고 그런 거겠지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들어왔겠습니까? 이런저런 옛날 관계와 그럭저럭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맺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지요. 아닌 이야기, 이미 복음은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고 전해지고, 맞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한 것도 강론이었을 거예요. 빨리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다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급하게라는 말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고린도에서도 강론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간 이후로 거기에 이상한 이야기 내지는 자신들과 모르는 바 아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경계심에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고 적당한 관계였던 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자신들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혹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누가 자신은 당당하고 자신은 말씀과 자신은 기도와 성령으로 인하여 올곧게 서가고 있다라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말씀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맞습니다. 매일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결코 적지 않은 양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봐와도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뒤지지 않게 참 많은 양의 말씀, 두란노에서 강론의 수준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충분히 전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전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틀렸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은 그 문제는 이런 식이죠. 매일매일. 말씀은 그렇고 관계는 관계고 매일 이런 식입니다. 이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그 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지는 그가 전한 바 말씀 뭐 우리가 모르는 바야.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짜 내지는 그가 전한 복음의 무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폄하합니다.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 후서 안에서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바울이 막 직접 가려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 한번 갔다 왔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갔는데 싸했다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눈물의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안 됐다고 그래요. 바울이 뭐를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헛복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급한 마음에 에베소에서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죠. 바로 거기에 빌립보 지역에 당도했을 때에 정확하게 빌립보다 어디다라고 콕 찍을 수는 없으나 보니까 빌립보가 근거지였죠. 마케도냐 바로 유럽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바울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바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서 급한 발걸음을 조금 멈추고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다라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서는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여기 사역을 마치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에 드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는요. 벌써 고린도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드로아에 오게 되는 경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20장 1절에 시작되면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면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2차 선교여행 일정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아가야 곧 헬라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정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사역 마치고 어디로 가버리느냐? 마게도냐 곧 여러분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락에 1박하고 넘어가서 네아폴리, 암비볼리 이야기 나와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거기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라는 말은. 그리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 그러니까 거기 석 달은 고린도에서 석 달입니다. 1년 6개월 2차 선교행에서 있었던 거기를 3차에서는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 수리아는요.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시디아가 아닌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일정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3차 선교여행 끝나면 바로 배 타고
어디서 했던 것처럼요. 겐그레에서 머리 깎고 배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배를 타고 바로 파송교회로 복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다시 지나왔던 지역을 거꾸로 올라가서 이런 식이겠죠. 고린도,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육지로 해서 다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드로아 이야기가 5절에 나오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빌립보, 네아폴리, 암비볼리 이 동네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정은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바로 가려다가 못 가고 다시 땅을 밟고 육로로 해서 지나왔던 지역을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이 지역 지나서 드로아로 다시 배 타고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4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7명의 사람입니다. 이 7명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굳이 왜 그런 이름들과 명단들, 출신들을 적어놓고 있는가? 보시면 일단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베레아 출신인 소바더라는 사람. 그럼 베레아 하면 마케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유럽.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라고 이야기하는 유럽.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베레아 아덴 이런 것들 구분 가능하시죠? 도와 도시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 역시 데살로니가면 마게도니아입니다. 세군도 역시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마게도니아입니다. 출신이 다 다른데 마케도니아에서 온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다 바울이 지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해 배를 타고 바로 복귀를 하려는 일정이 바뀌어서 육로로 다시 그 위로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베 출신인 가이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 더베와 루스드라 요 동네는 엄밀히 말하면 갈라디아, 아시아와 갈라디아가 접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경계상으로 보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해당하겠죠.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두기고 아시아 출신이라고 했고 드로비모는 여기 에베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아시아 출신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출신인 이 7명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울이 복귀를 하려고 할 때 이 7명이 이미 같이 동행을 하여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 출신, 갈라디아 출신들로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케도니아 출신인 3명의 소바도와 아리스다고 세군도는 자기 출신 지역을 지나갑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그래야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다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남지를 않아요. 자기 출신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에서 매일 강론하는 걸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본교회로 복귀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유학 온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지역 출신들은 다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바울에게로 왔을 때. 그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두둑하게 챙겨온 사람들입니다. 이걸 그 본교회에다 갖다
베풀어 줘야 돼요. 그 책임을 갖고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매일 강론에 참여하여 본인들도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맡겨진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왜 7명일까요? 굳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다 의도가 있는 바 같아요. 바로 초대교회에 7명의 일꾼을 세웠던 일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 7명이 그런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에게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변 교회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 왜냐하면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들을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책임은.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아무나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에게 또 훈련이 되고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까지 다 함께 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결실과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매일 강론에 참여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흥왕과 세력을 얻음의 가장 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7명이에요. 이 7명이에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바울에게 있어 이 7명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 이 7명은 정말 기쁨이고 열매였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 7명은 동역자였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러울 수 있겠죠. 야, 12보다 더 강력해진 7이 등장합니다.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야, 이렇게 해서 강론으로 그 헌신과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동행하는 자들로서, 동역자로서 세워진 바울에게 있어 이 7명의 이름, 아주 확실하게 어디 출신의 누구인지를 이름을 출신과 함께 정확하게 박아놨습니다. 아주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제대로 됐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누군가에게 7과 같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와가지고 누가 어떻대더라, 바울이 어떻대더라, 머리가 바뀌어졌고, 생긴 것도 말도 언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지가 직접 봤대. 맨 이따위에 휘둘리는 그런 바 아니고, 맨날 친교 내지는 관계, 옛날에 맺었던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걸로, 자꾸 관계 맺고, 그런 걸로 자꾸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나에게도 바로 이런 7과 같은 그런 진정한 동역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그 일꾼들에게, 내가 진정한 성도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이 7명의 그 일꾼들처럼 내가 그런 존재가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른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좀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그냥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방해가 많아요. 여러 가지 다른 관계와 다른 이해들과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거는 그거고, 교회는 교회고, 그건 그거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이 출신 지역들 그리고 명단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이 사역과 바울을 동력하기 위하여 그걸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말씀으로 온전히, 강론으로 온전히 세워졌고요. 자기의 역할들은 그들이 보내준 그 귀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중대한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 그런 존재가 되어줬고, 또 그들에게도 또 그런 존재들이 7명의 서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놀라운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출연한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어디 지역도 놀러 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인기가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 아주 녹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맨 자기 이익 때문에 들러붙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이런 존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것도 구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그런 존재도 없어요. 아주 빈곤한 인간관계와 그런 영적인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7명의 명대인과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게도 이런 존재가 함께하여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7명의 사람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내게 그런 존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주님이 보내신 바 선교자의 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출신은 다 다르나 그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고 서로 간에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었고 세워갔고 함께했고 끝까지 완수해낸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관계가 되어주고 그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이 7명의 명단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7명과 같은 동행과 동역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